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11월 28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그리워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네,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ANC 교회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북한과 선교지의 지하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날마다 우리로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한 호소를 하고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까닭 없이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을 보면 그들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음해합니다. 또 12절 보면 그들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고 15절에 다윗의 고난을 기뻐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겪는 고난은 까닭 없이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이유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베푼 선을 오히려 악하게 되갚음 당한 다윗은 억울함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다윗은 그들을 친구나 형제와 같이 대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다윗은 대적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진심 어린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뒤통수를 막는 격이었고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놓이게 되죠.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또 믿었던 이들에게 뒤통수 맞는 일이 간혹가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데 구구절절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그들을 몰아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잡혀서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적을 향해 직접적인 저주의 말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고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이 뭐였을까요? 바로 시편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의 솔직한 기도와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반응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대로 안갚음하거나 또 다른 이들에게
뒷얘기, 뒷담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하는 편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도록 기쁨을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기도 가운데 그 감정을 털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뼈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솔직한 감정으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상대방에게 그대로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안갚음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이 회복되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어머니를 곡함같이 슬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다윗은 진심을 다해 친구처럼 형제처럼 중보한 거예요.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은 이 기도를 받을 만한 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그에게 돌아가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 응답받는 것을 다윗의 고백과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크리스찬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안갚음과 저주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십시오. 솔직한 기도를 들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기도에 합당한 인생이 아니면 그 중보의 기도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진실하게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